이사야서 54장 9절부터 10절, 우리 구약 1035쪽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먼저 교육부서에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시험 문제를 보자마자 답이 딱 보이게 해주시면 좋겠지요? 시험마다 100점 맞으면 그렇게 똑똑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만 해주신다면 꿈쟁이 요셉처럼 커서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는 줄 압니다. 이번에는 우리 청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공부하는 청년들은 공부하는 것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고 공부한 것이 다 생각나서 학점이 쑥 올라가길 소원하지요. 또 공부의 길을 열어주시고 좋은, 또 원하는 학교에 합격하는 것 더없이 바라지요. 또 일하는 청년들은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특진하고 또 임원이 되어서 더 힘있게 일하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지요. 마음에 쏙 드는 믿음의 배우자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좋은 가정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또한 공급해 주신다면 더없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모 세대, 우리 장년부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주시면 좋겠습니까? 우리 교육부나 우리 청년부 다르지 않지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 가정, 일터,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시는 것 바라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화의 어벤져스, 막강한 초능력을 주셔서 연약한 사람들도 돕고 또 악당들을 물리치는 그런 영웅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세상은 정글입니다. 저 정글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나를 저 정글에 있는, 밀림에 있는 힘센 호랑이처럼, 사자처럼, 힘센 곰처럼 나를 만들어 주세요. 나를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척척 힘있게 앞장서서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런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지요?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부자가 되게 하시면 정말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바꾸어 주세요. 힘센 사람으로, 부유하게 내 환경을 바꿔주세요. 능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됩니까? 돼요? 성에 안 차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도 응답되질 않습니다. 왜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기도가 아직 분량이 차지 않아서, 또 아직 진실되게 회개하지 않아서, 우리의 믿음이 아직 연약해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절하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면서 기도하는 회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충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응답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너에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의 시선과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가 떠나지 않는다. 또 하나님의 그 화평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 여기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은 뒷문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라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겠습니까? 출애굽기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 왕 바로 앞에 보냅니다. 보내면서 사명을 주셔요.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습니다. 살인자였습니다. 인생의 패배자였습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그를 하나님께서는 있는 그대로 바로왕 앞에, 세상 앞에 보냅니다. 근데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바로가 모세를 바라보는데 모세가 그냥 모세가 아니에요. 7장 1절에 말씀하기를 신과 같았다라고 합니다. 바로 왕이 모세를 바라보는데 모세는 그냥 모세가 아니라 신과 같은 존재로 보이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모세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바로 왕 앞에 가면 나는 인생의 패배자요, 살인자요, 도망자인데 또다시 잡혀서 죽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바꾸지 않으시고 모세와 함께 해주셔서 바로의 시선을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을 보듯이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또한 창세기 32장에 보면 하란으로 도망갔던 야곱이 고향 땅 가나안으로 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형 에서의 축복권, 그것을 훔치고
도망쳤던 그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을 먼저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형이 군사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죽이려고 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때 야복강을 건너지 못한 채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형 에서보다 더 강력한 군대 4,000명을 붙여주신 것이 아니라 환도뼈를, 이 엉덩이 뼈를 쳐서 쩔뚝쩔뚝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났을 때 형의 마음이 바뀌어서 동생 야곱을 끌어안고 서로 화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시는 방법이요, 더 힘있는 군사를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힘있는 왕으로 힘을 덧붙여 주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시는 것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바꾸어 주세요. 나를 더 힘있게 해주세요. 나를 더 능력을 주세요. 더 부유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예배 첫 번째 순서, 우리 사도신경입니다. 신앙 고백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보고 읽었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은 사랑 고백과 다릅니다. 사랑 고백은 이렇게 하지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요? 표정이 왜 그렇습니까? 이 표정은 뭐예요? 그래서 사랑 고백할 때 이렇게 하죠. 하늘의 별을 따주겠다. 할 수 없는 그 일도 당신을 위해서라면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심장을 당신에게 바치겠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그런데 이 마음이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가장 큰 선물, 그렇죠? 가장 좋은 선물을 합니다. 그리고 값비싼 선물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렇게 선물로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선물은 이거예요.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편지 맨 마지막 문장에 항상 이 문장이 있었어요. 저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이 문장이 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선물이었습니다. 우리 남자 성도들에게 권합니다. 좋은 것 해주십시오. 가장 큰 것, 가장 비싼 것, 사랑하는 아내에게, 또 교제하는 우리 자매에게 해주세요. 그러면 결혼하면 다 가지고 옵니다. 다 가지고 와요. 내가 준 것 같지만 다시 내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 고백은 이러한 사랑 고백과
방향이 다릅니다. 사랑 고백은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을 상대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고백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 안에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 고백이 3번 있습니다. 무엇을 믿기에 3번이나 이렇게 고백할까요? 그것도 매 시간마다, 주일마다 예배 첫 번째 시간에 이 고백을 드릴까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성부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해 주셨음을, 내 안에 생명을 창조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2번째, 나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3번째, 나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재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행하신 일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할 때 여러분이 암송으로 후딱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을 뜨고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면서 고백한다면 더 좋겠습니다. 특히 12월 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분명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전도 폭발 훈련을 받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동안 내 느낌, 내가 받은, 내가 경험한 것으로 전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복음 전하는 것을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시범적으로 한 여자 성도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여자 성도가 말합니다. 저는 못 받겠습니다. 원래 감동스럽게 네, 받겠습니다 이러면 막 박수치고 감사하고 이런 건데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못 받겠습니다. 왜 받지 않으십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찮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너무 부끄럽고 너무 황송해서 그 선물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났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이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에요. 조그만한 공장을 운영하시는데 늘 일에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을 돌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부부가 항상 바쁘니까 아이들만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좋은 것, 또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들 있는 거예요. 그 일이 나눴던 것이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권했습니다. 성도님, 만약 성도님이 부모여서 자녀에게 무엇인가 더 잘해주고 싶잖아요. 그치요? 네, 그렇지요. 그럼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인가 해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부모가 주는 것, 그냥 받아 누리는 것, 그것이 부모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되겠습니까? 다시 복음을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우리 성도님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받아 누리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제서야 그 선물을 받겠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크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아니 그 사랑을 받을 수 없는 나 자신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이 감격 속에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서 첫 번째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큰가, 그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 사랑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충성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충성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음과 몸과 마음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우리 인간을 향해서 충성을 다하십니다. 마음을 쏟으십니다. 사랑한다고 말씀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을, 인간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충성,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충성의 증거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직접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선언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할 때 그 내용들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신 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나는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예배에만 집중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믿어지도록 믿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다른 사역은 잠시 중단해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물과 11조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믿어지거든 그때 11조 하십시오. 예전에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11조에 대해서 드리지 않으면 훔친 물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훔쳤다,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주 되심을,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자원하며 드리는 것입니다. 엉뚱한 말씀으로 공갈, 협박하는 데 말씀을 사용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예배 드리는 것,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에,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헌금 시간에 헌금 주머니 돌리지 않잖아요. 돌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또 우리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으시게 우리가 억지로 드려서 하나님이 제물을 받으시는데, 헌물을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헌물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하나님 앞에 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그렇게 드리는 순도 높은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산이 떠나도 나의 자비는 너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언덕이 요동하고 흔들릴지라도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않겠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화평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잘 아는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샬롬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장애물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애물이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부어주실 때 그 어떠한 것도 땅에 쏟아지지 않고 우리의 심령 속에, 믿는 자들의 삶 속에,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가득 부어주신 상태, 그래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이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나는 너에게 샬롬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 장애물이 없도록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죄의 문제들을 다 제거하시고 다 도려내셔서 하늘의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언제나 너에게 샬롬이니라. 오늘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확신함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샬롬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눈물 나게, 코피 터지게 공부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고단한 삶,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때로는 기가 막힐 만한 웅덩이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실 때, 오늘 먹을 것이 있구나, 먹고 난 뒤에 배부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공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공급하시고 피할 길을 여시고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시고 나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피할 길을 내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우리의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반짝반짝거리는 기적과 같은 일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하는 샬롬의 언약, 그 약속 하나만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담대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림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에서 떠나지 않고 있음을 믿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확신 속에서 거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우리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